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의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. 그리고 그 계보에 나오는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. 이렇게 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.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2아들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그 아들들 가운데 어떤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 이름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, 우리가 좀 꼭 갖추어야 할 어떤 그 덕목,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. 그래서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나도 이런 덕목을 가지고 이 한 세상을 좀 살아내야 되겠다,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좀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한 걸음 진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는 다 점잖아서 아멘이 없어. 아멘을 안 해요. 굉장히 점잖해. 아멘은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. 그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하셨어요.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그 말을 원어로 보면 그 말이 아멘이에요. 아멘입니다. 그래서 그 아멘의 뜻이 뭡니까? 인정합니다. 지지합니다.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?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 아멘이 정말 좀 우리 입술에서 좀 많이 풍성하게 좀 이렇게 터져 나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되고 효염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. 그 아멘은 믿음의 표현이잖아요. 아멘을 좀 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멘. 오늘 12절에서 18절까지 이스라엘의 족보 그러잖아요.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. 이 족보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계보, 원어로 보면은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우리의 족보와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족보책에 보면은 이 1대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때까지 한 대도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이 기록이 되어야 우리는 그걸 족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족보는 그렇지는 않아요. 건너뛰기도 하고요. 아들이라고 우리말로는 아들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보면은 막 3대 4대 이렇게 건너뛰어서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성경의 이 족보,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전해야 할 의미가 있다 싶은 것은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건너뛰는데 오늘 보니까 이 이스마엘의 계보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계보를 우리가 읽으면서 보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거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들의 나라들이 좀 확장이 되는 것,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. 자,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좀 먼저 생각해야 하느냐?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, 이스마엘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. 저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요,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있게 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. 하나님이 뭐래요? 아니야 아브라함아, 내가 너에게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줄 거야.
그런데 저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네가 하는 이 말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네 말대로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. 자,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?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. 그를 크게 생육하게 하겠다. 번성하게 하겠다. 그가 12두령을 낳게 하겠다. 내가 그 일을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? 12명이라고. 12명.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뭐다? 언약이 이루어졌다.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이렇게 반드시 이 사람에게도 이루셨구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. 자, 그 이스마엘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세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저 중동 지방 그쪽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들이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냐?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 나라들이 바로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예멘이나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, 수단, 리비아, 알제리, 튀니지, 모로코,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누구의? 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 시조 먼저 세웠던 나라들이다. 물론 그 나라에 지금 여러 그런 뭐 수많은 민족, 수많은 족속들이 섞여서 살면서 지금도 막 치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. 중동은 화약고라고 그러잖아요. 이 지구의 화약고. 수많은 부족들이 그렇게 지금도 유혈 경제, 유혈 사태를 벌이면서 살아가요. 그러니까 보세요.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처럼 큰 복을 주셨어요. 다시 말하면 이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3분의 2가 그 나라들 밑에 있답니다. 그것들을 깔고 앉아 있대요. 자,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이렇게 안정된 뭐 사우디나 뭐 다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들도 있고 반면에 어떤 그 소수 민족들끼리 부족들끼리 오늘날도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수많은 내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.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 생에 이 땅에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일지라도 언약일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. 이것을 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좀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14절 말씀. 이 14절 말씀에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 3명의 이름이 나와요.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.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.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. 자, 14절 3명의 이름이 나오죠. 이름이 뭡니까? 미스마, 그 다음에 두마, 세 번째는 마사 그러잖아요. 자,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? 미스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들음 이런 뜻이에요. 듣는다. 그 다음에 두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침묵, 입을 다무는 것. 그 다음에 마사라고 하는 이 말은 참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림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. 들음, 침묵, 참음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? 듣는 것, 그 다음에 입을 닫는 것, 그 다음에 참는 것. 자, 이것이요. 저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
그대로 이 말씀에 나타나요. 자, 무엇으로 나타나는지,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봅시다.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. 이 이름들이 그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데 어떤 표현으로 한번 나타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.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. 아멘. 자, 이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당시 그리스도인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?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. 자, 여기에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두마예요. 두마.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이 듣기는 속히하라. 죄송합니다. 제가 이렇게 말이 좀 꼬이네요. 듣기는 속히하라 이 말이 미스마 듣는다 샤마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. 듣기는 속히하라 이 말이 그래서 미스마.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은 두마.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이 뭐라고요? 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. 미스마, 두마, 마사는 뭐라고요?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. 그래서 오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그 아랍권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이든지 그쪽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권면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해줄 때에 최고의 권면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겁니다. 이거랍니다. 미스마, 두마, 마사. 다른 말로 하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권면 중에 권면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권면이 뭡니까? 그 알아듣도록 권하는 거잖아요.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하는 거잖아요. 격려하는 거잖아요. 힘쓰게 해주는 거잖아요.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대로 좀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것도 권면 아닙니까? 그렇게 하는 권면 중에 최고의 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4절이라고요. 또 야고보서 1장 19절이라고요. 미스마, 두마, 마사. 여러분, 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또 우리가 찾아본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으로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권면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을 드립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?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,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삶 속에서 이것만 잘 지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.
듣는 거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실수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. 우리 그 성질을 못 이겨서 말로 일을 저지르잖아요. 화를 못 참고 서둘러서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?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죠. 그러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일을 저지르니까 우리가 그것만 좀 조심해도 참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이 조금 나아지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 듣는 것만 속히 해도 듣는 것만 잘 돼. 듣는 것을 속히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? 누군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좀 이렇게 그 반응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? 자, 그렇게만 해도 남에게 좀 상처, 아픔 이런 것들은 좀 덜 줄 수 있겠죠. 성내는 것만 더디해도 일을 좀 덜 저지르겠죠. 항상 우리는 반대로 하니까 이것이 반대가 되니까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.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이제 떠오르더라고요.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. 이 땅에 그 백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, 그런 직업이 존재했었을 때,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한 조선시대나 그때쯤 됐겠죠. 그때 박만득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살고 있었대요. 박만득이. 그 백정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정육점, 그죠? 짐승을 잡아서 판매하는 정육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자, 그 박만득이에게 어느 날 동시에 양반 두 사람이 이제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. 한 사람은 늘 하던 대로 만득아 고기 좀 한번 끊어라. 또 한 사람은 어이 박서방 나 고기 좀 한번 끊어주시게. 자, 그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. 자, 이제 박만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근 이제 고기를 끊어서 내놨는데 누가 봐도 이쪽 고기와 저쪽 고기의 크기가 다르더라. 누구 고기가 컸겠습니까? 박서방 했던 사람의 고기가 컸겠죠. 만득아 고기 좀 한 근 내놔라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만득이라고 했던 사람이 뭐 그것을 보고 좀 욱했을 거 아니에요? 왜 내 고기가 작냐? 내 고기 한 근 안 되는 거 아니냐? 따졌을 것 아닙니까? 그때 만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? 당신 고기인데 양반님 고기는 만득이가 자른 고기고 이 양반분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고기라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요. 그랬다는 거예요.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.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? 때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어떤 치료약보다도 그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비수가 되어서 남의 마음을 상처 주고 그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.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. 그 말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말의 그 힘, 말의 크기가 그래서
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크다. 말 한마디 가지고 전쟁 나는 것 아닙니까? 그래서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로 전쟁이 나는 것이고, 우리 일터에서도,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뭐 엄청 어떤 그 큰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역으로 쫓아가고 해보면 말 한마디 가운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부부관계, 때로는 어떤 그 부모-자녀 관계, 때로는 일터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여과 없이 여과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 그 말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겪게 된다.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입에 이중으로 이 잠금 장치를 해놓으셨답니다. 이중으로. 자, 우리의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놓으셨대요. 첫 번째 잠금 장치는 뭐겠습니까? 이겠죠. 이로 한번 막는 거예요.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. 자, 그 다음에 그것이 뚫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겠어요? 입술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잠금 장치를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좀 이 말하는 것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이제 조심하고 늦게 하고 입은 다물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그래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자,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또 왜 조심해야 하느냐?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.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그것은 무엇이냐?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. 자,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만 하느냐? 그렇지 않아요.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.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. 찾아보십시오.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.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말씀.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?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.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.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.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.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. 아멘. 이 말씀이에요.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? 내 귀에 분명히 들렸다.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.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. 하나님 귀에 들린 그 말이 뭐예요? 그 한 장을 뒤로 넘겨 민수기 13장에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한 1년여가 지났을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? 광야에서.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?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,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디서부터 점령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먼저 좀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땅을 이제 정탐하러 갔다 온 것 아닙니까?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한 말이 뭡니까? 그들이 가지고 온 열매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땅이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안악자손, 다시 말하면 거의자손,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
큰 그 거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잖아요.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구하면 메뚜기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저 땅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시도하다가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. 자,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. 절대로 가나안 땅 못 차지한다, 못 들어간다.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왜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이렇게 험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? 원망했던 것 아닙니까?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원망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,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넘었던 사람,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정탐하고 왔을 때 20세 이상이 된 너희들은 절대로 그 땅 들어갈 수 없다.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.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?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광야를 38년 이상을 뺑뺑이 도는 것 아닙니까? 계속 그 광야에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방황했다는 것 아닙니까? 방황. 살아갈 수 있었는데. 여러분 보세요.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응답이겠습니까? 그렇지 않아요.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그들의 말에 대한 응답이었잖아요. 그러면 오늘날도 응답이 뭐겠습니까?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것.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잖아요. 하나님께서 내가 된다고 하는 거 그 얘기 들으시고 되게 해주시면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.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 그 얘기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안 되게 해줄게. 그게 응답 아니겠냐고요. 그래서 요새 정말 그 최고의 이 지성 두뇌라고 하는 그 의사들 그리고 그 의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. 이 몸의 세포가 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.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람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이 세포도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? 빨리 죽어야 되겠다. 빨리 죽어야 되겠다면 세포들이요 그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대요. 그래서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어 나간답니다. 반면에 정말 힘든 암에 걸려 있을지라도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 하면 그 세포들도요 어떻게든지 그 주인의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대요. 이게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. 바로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하는 거 성내는 거 같은 것 아닙니까? 같이 말하는 거잖아요. 그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고 또 우리가 기왕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? 좋은 말.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말. 하나님이 보시기에 된다고 하는 말.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기뻐하실 말. 그럴 말을 우리가 해야 한가한 것입니다. 된다. 예수 안에서, 믿음 안에서. 우리 그래서 예전에 그 찬양 엄청 했잖아요. 할 수 있다 해보자.
할 수 있다, 하면 된다, 해보자. 정말 수없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. 그 얘기를,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오늘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 이름을 보면서, 이스마엘의 계보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크게는 한 가지지만 나눠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미스마, 두마, 마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말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, 꼭 필요한 것,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모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, 주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, 기쁜 말, 그런 말만을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이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내었어. 여러분,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